497장, 찬송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 하면 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여 어두운 굴을 나를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주 그루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디로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고 푸른 초장 시냇물가일 수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또 그곳에 너무나 힘든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 그 누추한 곳을 지으라고 하시고 솔로몬의 지은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도 하나님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실 수 있겠나 했는데 천막으로 된 하나님의 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같아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대신 탄식과 간구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눈물로 대신 간구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참된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놀라운 교회를 향한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오니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귀와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복된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로 17절로 2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사순절이 하루하루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8일 동안 남은 얘기를 또 정리하면 그것만 해도 또 5분이 갑니다. 제가 우리 사모 보고 에스더서 말씀 준비하라. 머리털을 떴고 한 달 동안 보고 나니 에스더서 10장밖에 안 돼. 12일 동안
충분히 가능해요. 그거 하면 되게 되거든요.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라. 자기는 40분 하고 나보고 20분만 하라 그냥. 찬송 부르면 다 기도한 거 빼고 30분 했습니다. 8일 동안 나눈 말씀 30분이니까 다 합치면 4시간밖에 안 돼요. 하루하루 나눈 말씀이 이어져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바깥에 있는 자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 기독교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자, 바깥에 있는 자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떤 비유를 배우셨죠?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 22장 13절인가요? 예, 13절에 이 자들은 왜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들을 바깥 어두운 데다 쫓아냅니다. 25장에는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유명한 비유인데 거기서도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던 자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다 쫓아냅니다. 바깥은 어떤 곳이냐면 어두운 곳입니다. 그럼 안은 어디에요? 밝은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빛과 어두움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깥은 어두운 곳이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 왜 바깥에 있는 걸 좋아하죠? 거기가 밝은 줄 알아. 세상에 뭐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막 나방이 불로 쫓아들어. 거기에 들어가면 타 죽는지도 모르고 불 피우면 나방이 쫓아 들어가는 거죠. 우리 집에도 이렇게 벌레 잡는 거 있잖아요. 찍 하는 거. 그 벌레 잡는 찍 하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지. 왜? 불을 켜야 그걸 불 보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꼭 한두 번 뭐가 찍 하고 나를 들어가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걸 어린아이라고 어저께 갓난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바깥에 있는 자와 안에 있는 자, 그다음에 어두운 데 있는 자와 밝음 안에 있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어리석은 자와 뭐 지혜 있는 자 혹은 성장 성숙한 자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에는요 어자가 들어가면 보통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것이 그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어린아이라는 말과 어리석다라는 말은 한국말 어원은 똑같은 겁니다. 어리다 말이 어리석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어리다 어리석다. 그 여기는 애들은 전부 바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뭘 잘 모르니까 어리석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둡다도 다 그 같은 말의 그 뿌리에서 같은 근거에서부터 출발한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은 1절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옛날에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두움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다 그런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신 다음에 우리는 옛날의 그 모습과 달라져야 되는데 왜 다른 삶을 사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멘. 다른 아이덴티티, 다른 목표, 다른 사명 또 다른 데 속해서 하나님께 속했고 옛날에 뭐예요? 공중의 권세, 즉 마귀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사단에게 속했었다. 지금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그 삶을 떠나갔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에베소서 4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왜 옛날 그 우리가 떠나온 그래서 아직도 바깥에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살고 있느냐. 굉장한 책망입니다.
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부드럽게 말했지만요, 내용은 아주 찔리는 내용입니다. 살살 말하니까. 자, 우리가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한 건 8일 동안 나눈 말씀을 다시 잘 참고하고, 오늘은 제가 헬라어 단어를 굉장히 여러 개를 좀 여러분에게 풀어드려야 되니까, 집사람이 40분이나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한다고 자기가 하는 것보다 좀 시간이 더 걸리는 작업을 할 때 용서하시고, 오늘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4장 17절부터 다시 보면요, 새 것과 옛 것을 비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까지 가면 우리가 옛날에는 불순종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때, 그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데 2장 12절이 이렇게 돼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 뭐라 해요? 바깥이라고 해요. 바깥은 어두움, 어두움은 어리석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그것도 뭐 한문을 썼지만 바깥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이 각각 다른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어요. 바깥이라는 뜻이 세 번이 나왔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가 하면 without이라는 말입니다. apart이라는 말로 without, 그리스도와 상관없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고 할 때 이 바깥은 그야말로 완전히 멀리 떠나 있다 혹은 외국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 외국인이라는 건 이방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 아멘. 구원과 상관없고 천국과 상관없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오는 말은요, 케노스라는 말로 stranger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stranger다. 뭐 더 이상 세 가지를 다른 단어를 써갖고 계속 강조한 건 뭐예요? 상관없다. 국적도 아니고 외국인이다. 스트레인저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였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이스라엘의 시민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언약에 전혀 상관없는 스트레인저들은 그 마음이 허망해지더라. 아멘. 여기서 허망하다 하는 그 단어는요, 굉장히 깁니다.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로요, 무익하다, 혹은 썩었다, 혹은 베니티가 뭐죠? 여러분 여성들 다 집에 하나씩 갖고 있는 화장대를 베니티라고 합니다. 그 화장대에 거울이 있어갖고 아침마다 보면서 그 누구라 그러지? 야, 누가 미러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뭐 남자라면 누가 제일 잘났냐? 인간에서 누가 제일 훌륭하냐? 그걸 베니티가 허망하다 뜻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껍데기만 단장하는데 너무 시간 들이지 말고. 그래도 거울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 번은 봐야지. 헛된 짓이다. 하나님께는 무익한 짓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무용한 사람. 누가?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이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밖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인생을 놀고 사는 사람 없어요. 다 나름대로 바빠요. 뭔가를 한다고, 뭔가를 이룬다고, 자기 때는 뭘 잘한다고, 잘났다고, 뭔가를 치열하게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유익한 짓을 한 번도 하지 않다. 주일날 우리가 다른 나눌 쓰면 뭡니까? 하나님 저울에 딱 올려놓더니 You done nothing for me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한 일 했냐 아니면 좀 못되게 살았냐 도덕적으로 자꾸 그걸 평가합니다. 내가 뭐 얼마나 사람들한테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꾸 그런 자기 의를 신경 쓰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는 나한테 한 번도 나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쫓겨난 비유 속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무익한 종아 네가 한 모든 일은 너를 위한 일이었지. 내 나라, 아멘, 내 이름, 내 뜻을 위하여 아무것도 너는 그것을 위하여 기여한 일이 없어. 그것이 하나님 인생을 바라보시는 기준이라고. 근데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이 다 그런 허망한 일들을. 그러면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있으니까. 아멘. 그분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빛 가운데 행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18절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이 총명이란 말은요 이해를 잘한다 똑똑하다는 말도 있지만요 문자 그대로 이런 거예요. faculty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and is exercise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고 understanding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설명하는 말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exercise 보면 실천한다. 좀 아멘 합시다. 한국말 성경이 반쪽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총명이라는 거 보통 학교에서 아이고 저놈 참 총명하네. 전교 1등, 2등, 3등, 5등, 10등까지 하면 제 총명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서울대 가면 훌륭한 애가 된 거야. 수능검사 점수 우리 예비고사 있죠? 예비고사 점수가 많이 나오면 걘 성공한 애야. 근데 나중에 서울대 가고 성공한 애들 중에 참 보면 나라에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여러 악을 끼치는 사람이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총명하다는 말은 잘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깨달은 걸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드리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래야 유익하죠. 옆에 이제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펴보면요 성경 말씀을 조금밖에 몰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열매가 많아요. 근데 많이 아는데 알기는 정말 많이 아는데 그 귀한 말씀 갖고 하여튼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자기에게 유익한 짓을 하나도 안 한 사람도 또 많이 알아요. 알기는 많이 알아. 행함이 없어요. 진짜 실력은요 그 행함에서 나와요. 여기서 아는 지식에서 나와요.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 여기서 스코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둡다는 말은 말 그대로 dark하다는 뜻인데 그 dark하다는 뜻 앞에 뭐가 있냐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어두운 상태로 있냐면 막혔어.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뭐가 가려져. 고린도후서 4장 3절 가사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복음이 증거인데도 제가 어저께도 인용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 하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어두워졌는데 왜 어둡냐면 빛이 없는 게 아니고 빛을 비추는데 뭘로 빛이 못 오게 막았어. 우리로 치면 시커먼 커튼을 쫙 쳤어요. 제가 옛날에
3년 동안 자기 방 밖을 밤 12시에서 6시 사이 빼놓고는 아침에 딱 해 뜨면 안 나와서 밤 12시까지 안 나오고 3년 동안 학교 안 가는 애를 제가 도와줘서 구출을 해냈죠. 제가 전도사 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개방에 들어갔더니 딱 들어갔는데 굴속이야. 왜냐면 시커먼 커튼을 꽉 쳐갖고요. 제가 문을 타려니까 그 안에 누워있던 놈이 이래요. 제가 문을 타려니까 등불이 들어오는데 햇빛이 아니고 햇빛은 저쪽을 막아놨는데 얼마나 방 안을 어둡게 해놨는지. 나중에 걔가 진해 교회 유스 디렉터가 됐습니다. 치료받고. 제가 방문을 타려니까 복도에 있는 불빛이 들어올까요? 눈을 가리고 있어. 눈이 부셔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어요. 세상에 이 광명천재 시커먼 두꺼운 커튼을 쳐놓아라. 복음이 가리웠다면 복음이 안전해진 게 아니고 안 비춘 게 아니고 망하는 자들은 커튼을 딱 치고서는 아무리 복음이 들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마음의 커튼을 딱 치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냐? 그 중에 세상의 신이 즉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에베소 4장도 쓰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런 그 어둠의 상태로 계속 되어 있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도 가로막고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려도 딱 가로막고 그런 사람이 이 교회도 꼭 두세 사람씩 앉아있어요. 무슨 귀한 말씀을 들어도 자기 판단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 경험으로 커트를 딱 치고서 자기 이론이란 말이에요. 저렇게 못 살아. 11조 드리면 망해.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지. 저 목사는 저렇게 막 날마다 우리를 뽑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까? 자기 문제야. 굳이 이름을 개똥처럼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굴러다니면서 주서들은 묻혀온 개똥처럼이에요. 근데 자기 게 훌륭한 생각이라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셔도 옆에 사람 울고 뭐 뒤집어지고 은혜 받고 못 받고 난리가 나도 자기는 딱 그 사람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려요? 안 들으려고 막았으니까 안 들려요. 근데 자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안 비추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계속 어둠이야. 혹시 우리 중에서도 보통은 안 그러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내가 유난히 약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사람마다 달라요. 병 걸려도 의연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굉장히 중한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려도요. 오히려 그런 데는 굉장히 의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다쳐도 그냥 벌벌벌벌벌 두꺼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범한 사람이 있고요. 돈돈돈돈돈 하면서 그 별것 아닌 푼돈 갖고 벌벌벌벌 따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병에도 끄떡도 없고 뭐 돈에도 끄떡 없는데 관계성에서는 막 아주 그냥 날마다 진흙탕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 중에서도 조금만 나한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데는 또 그냥 의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복된 사람은요, 나한테 좀 쓰디쓴 말씀이 들려도 커튼을 열어놓은 사람.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그 캄캄한 구석에까지 비춰서 나타나는 것마다
나타나는 것마다 다 빛이. 에베소서 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글로 가고 있습니다. 숨기지 마라. 이런 그다음에 집어넣고 감추지 마라. 그 살라면요 빛이 비쳐야 돼요. 아멘. 살자고 빛이 들어오면 눈이 부셔도 좀 아유 그래도 커튼을 활짝 하죠. 저는 어느 건물이고 방이든지 거무치지 시커멓게 제가 가서 다 열어요. 창문도 막 열어. 시원한 공기 좀 들어오게 하고. 아멘. 불도 다 켜버리고 햇빛 들어오면 더 좋고 햇빛 안 들어오면 전등불이라도 확 켜버려. 컴컴하고 어두운 데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활짝활짝 열어주면 내가 좀 그 빛이 처음 들을 때 아유 눈부셔 이래도요 조금 지나면 이제 눈이 적응해서 어휴 화나니까 좋네 이런데 마귀는 항상 사람들의 삶을 마음을 관계를 늘 어두컴컴한 데다 보라. 야 햇빛 쬐면 넌 눈부셔서 못 살아 야.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총명이 어두워져서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 무지함은 그냥 무지함, 이그노런스예요. 그런데 저희 마음이 굳어졌다 그러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굳어졌다는 단어는요, 포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드네스, 굳어졌다는 말인데 그 말에 굳어졌다는 앞에 또 뭐가 냐면 블라인드네스예요. 또 뭐예요? 눈이 감겼어.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든지 굳어졌다고 하든지 두 번 다 뭐예요? 마음의 눈이 감겨졌다고, 커튼이 닫아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살려면 자꾸 빛을 쬐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굳어졌다는 단어는 세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가 블라인드네스고요. 장님이 되니까 두 번째 하드네스고요. 세 번째는 스투피리티예요. 뭐가 됐다? 바보가 됐다. 아니 이게 굉장히 내추럴하게 연결되잖아요. 각각 다른 뜻인 것 같지만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의 빛에서 소경이 되면 제가 어저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틀어놓은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잘 틀어놓으니까 안 몰라 그래도 뭐 지가 알아서 이제 뭐가 끝나면 지가 올려요. 제가 그 성경 연구하다가 뭐 바뀐지 모르고 하다 보면 신경 안 쓰면 뭐가 하나 올렸는데 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백령도에 사는데 거기 옛날에 전쟁이 많이 벌어져 갖고 어렸을 때 형들이 동네에서 바닷가에서 총알이 있으니까 그 총알을 갖고 왔는데 12살짜리 소년이 아니 왜 총알을 보면 꼭 이것들은 돌로 때리는지 몰라. 탁탁탁 때리다가 이제 터진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니까 12살. 근데 12살 때까지 그렇게 똘똘했대 얘가요. 동네 아저씨들이 그런 거예요. 얘가 그렇게 똘똘했다. 12살 때부터 소경이 돼서 지금 70이 60이 넘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2년 전에.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생각나니까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평생 이 장님된 아들이 걱정돼서 못 돌아가시다가 나이가 아들이 60이 넘으니까 나이가 많으셨겠죠. 내가 2년 전에 장가를 갔는데 내가 장가 가는 거 보고 돌아가셨대. 이제 며느리 보고 이제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고 자기는 안심하고 돌아가셨대. 그래서 이제 어머니 산소를 동네 뒷산에다 만들어놨는데 산소에 가서 풀을 베러 갔다가 뱀에 물린 거야. 뱀에 왜 물렸어요? 안 보니까 물렸지.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낫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가 팍 물어서 근데 보니까 그놈이 뱀이었어. 그 다음부터 겁나서 어머니 산소를 자주 못 온대. 아니 그 사람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 산소에 안 가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자주 안 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그 장님된 아들을 요만할 때부터
크게 마음이 아파서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60 넘은 장님이 장대를 가셨어요. 부인도 보고 싶을 때 부인은 안 보여주더라. 어떤 사람인지. 소경이 되니까 엄마 산소에 안 가는 거예요. 왜? 뱀에 또 물릴까 봐. 아니, 뱀에 안 물리려면 딴 사람이 가서 안내를 해주셔야 되잖아. 누구야? 뱀 없다. 사람이 영적으로 장님이 되니까 뭐가 세져요? 고집이 세져. 그 다음에는 오히려 어떤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아이고, 밥집 살리면 그렇게 사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난 그렇게 못 살아. 창권사님 맨날 나와서 교회에서 그냥 죽도록 봉사하세요. 시간이 남아 도시나 보지. 저는 나름대로 바빠요. 아이고, 권사님이나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하세요. 장로님이나 뭐 그냥. 제가 이 교회에서 하여튼 우리 장로님이 예배 빠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어디 멀리 여행 가시기. 장로님 같은 특이한 분이나 그렇게 하시는 거지. 자기는 뭐 내가 뭐 믿음이 있나요? 저 같은 사람. 아프면 빠지고, 속상하면 빠지고, 바쁘면 빠지고, 뭐 날씨 꾸리꾸리하면 빠지고, 뭐 추우면 빠지고, 더우면 빠지고, 비 오면 빠지고. 그런데 자기는 그게 오히려 당연하다 생각. 그게 더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굳어진 상태를 주님이 딱 볼 때 뭐예요? stupidity. 넌 바보야. 그 바보라는 말을 부드럽게 하면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시나. 이게 전부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보고 사도가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 마귀에게 종이 돼서 성령도 없고 예수의 보혈도 모르고 은혜도 받아본 적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나 하는 모습이지, 왜 그렇지 않은 너희가 그것을 흉내내고 있느냐 지금. 아이고, 새벽에 목소리를 너무 놓쳐서 미안합니다. 다시 카운다운. 목사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런 사람이 이 중에 꼭 한두 명이나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요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안타까워할 때는요, 잘하는 98% 분들한테 좀 미안해요. 여러분들 그 잔소리 안 들어도 되는 분인데 그래도 목자의 마음,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98% 잘하는데 뭐 2%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서너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못 나갔고 실패해갖고 맨날 뭐 하는 짓마다 망하고 그 자식이 있으면, 잘된 자식이 셋이 더 있어도 그 하나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에요. 아픈 손가락이라면 아픈 손가락. 못난 자식 때문에, 못된 자식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잘하는 자식이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단어가 너무 길어서 발음도 힘들고, 여기서 떠나 있다는 말도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 저희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데, 이 감각 없는 자는요 두 가지 뜻입니다. 너무 슬퍼서, to grieve out. 여러분, 사람이 너무 극심한 슬픈 일을 겪으면, 사랑하는 일을 떠나거든요. 이 feeling이요 잠시 마비됩니다. 너무 큰 슬픔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이제 방어기, 이제 디펜시브 메커니즘이 킥긴 하는데요. 너무 속상하니까 사람이 멍해져 갖고요, 한동안 멍하고 다녀요. 느낌이 전달이 안 돼요. 사람이 자기를 지키려고 너무 큰 슬픔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이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느낌을. 혹은 반대로는
옛날에 겪었던 일들을 옛날 일로 흘려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엔 좋은 면이죠. 좋은 일을 겪었는데 그거 뭐 다 옛날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맨날 옛날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막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막 날마다 교회에서 살았어. 부흥성에 하면 새벽 예배, 옛날에 한국에서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3번씩 가서 제일 앞에 나가서 박수 치고 찬양하고 맨날 금식하고 맨날 옛날 자랑만 하는 사람. 그건 좋은 일인데 신앙생활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갓난아기로 태어납니다. 아멘. 은혜가 그때 뜨겁고요. 성령의 역사가 더 원색적으로 막 얼마나 뒤집어 놓는 것은요. 어린아이 때 먹는 우유에 가장 높은 비율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가장 많은 면역력을 키워주는. 왜 그래요? 어린아이는 무방비상. 어떤 병균이더라도 애들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유 안에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면역력이 막 덩어리로 어떤 영양제를 사다 먹고 비타민을 통째로 마셔도 엄마 젖만 못하단 말이죠. 아멘. 아무리 고단백 음식 캐비아를 먹고 연어를 먹고 랍스터를 먹어도 엄마 젖에서 보충해주는 그 영양분보다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 첫사랑이 뜨겁고, 왜? 그때는 그 첫사랑 아니면 성장할 수 없고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그러나 신앙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갓난아기 신앙에서 요만한 어린아이 신앙으로, 요만한 유년기로, 청소년기로, 청년기로 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성장해야, 그 다음에 든든한 신앙, 아멘, 성숙한 신앙, 두루두루 골고루 갖춰진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맨날 옛날 얘기만, 첫사랑 얘기만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발전이 있었다 없었다, 성장이 있었다 없었다, 그 성장이 없었다는 증거예요. 30년 전에 부흥회에 왔을 때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그때 불덩어리 돼서 그 얘기만 계속한다. 사실요, 사람이 20살 이후에는 거의 안 큽니다. 그래서 우리 20살 지난 쌍둥이들한테 밤량을 딱 주려고 했어요. 어차피 위로 갈 정도인데 똑같이 주면 옆으로만 클 거니까. 그래서 요새 우리 쌍둥이들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줄었죠. 밤량을 30% 줄였다니까. 그때는 성장할 시기에 성숙할 시기에. 신앙생활도 비슷해. 20년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 성장할 시기니까 성숙할 시기입니다. 자, 성장은 집어넣는 것, 성숙은 버리는 것. 유대인의 실패가 어디 있어요? 받기는 왕창 받았는데 버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성장은요, 많이 먹는 거예요. 저도 성장할 때 막 누구 밥이든 내 앞에서 일단 내 배에 먼저 넣고 갔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1년에 12cm씩 3년을 크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밥이 필요하냐. 돌아서면 배고프고 먹고 나서 1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픈데, 뭐 어른들이 야 이놈아 뱃속에 거지가 내 뱃속에 여러 번은 있어요. 좀 많이 좀 주세요 제발. 뭐, 양이도 마시도 먹고 많이 좀 주세요. 왜? 성장할 때니까. 근데 뭐 그렇게 무섭게 근데 그러더니 어느 날 성장이 딱 멈추니까 그 다음에 밥이 저절로 줄어들어. 요즘 저보고 반말 좀 아이고 뭐 키도 아플 건데 좀 적게 주세요. 안 된단 말이지.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성장이 성숙으로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워야 될 때가 노년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지혜로워야 돼요. 그때 한 번 결정을 잘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뒤집지 못해요. 40대 사업 실패해도 한두 번은 다시 재기합니다. 60대에 실패하면 영원히 못 재기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뭐 건강은 다 필요 없어요. 70대 돼서 80대 돼서 뭐 낙상 한 번 잘못하면 못 일어나서
집안의 계단에서 한 번 잘못 굴러떨어지면 그 다음에 그분 못 일어나. 언제 지혜로워요? 인생 끝판에 갈수록 정말 지혜로워요. 젊었을 때 똑똑하게 살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방탕해, 이 방탕이 또 재밌는 단어예요. letting loose야. 요즘 이게 미국의 이 팝송 중에 그런 게 말 letting loose라는 게 뭐예요? 야, 그냥 끈이고 뭐고 뭐 도덕이고 뭐 룰이고 다 집어 던지고 오늘 한번 신나게 마시고 신나게 들이마시고 피우고 춤추고 뭐 아무렇게나 한번 하자. 그거 할 때 그래요. 광남 파티 할 때. 그게 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방임이라는 단어는요. 방탕의 방임이라는 단어는요. 그게 뭐냐면요. surrender라는 뜻이에요. 쾌락의 종이 되기로 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약의 종이 되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에 내가 종이 되기. 여러분, 우리 누구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인 내가 다른 집 종이 동시에 또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놈의 종이 될 자유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딴 데 가서 종이 되려면 뭐부터 가서 계약 해지를 해야 되면 주님과의 주종 관계부터 먼저 해약을 해야 돼요. 그걸 해야만 법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집 가서 종이 되죠. 쾌락이라는 것은요, 유혹하는 힘이 강한 거예요. 이거 뭐 저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저거 하면 짜릿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인생이 막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 짜릿한 유혹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쾌락에 방탕해. 오늘 밤 그냥 뭐 다 벗어버리고 체면이고 룰이고 뭐 도덕이고 다 벗어지고 그냥 오늘 한번 광란의 밤을 보냅시다. 그러면 예 그러고 다 쫓아들어. 근데 그 자들은 어차피 마귀를 섬기니까 방탕도 마귀일 것이고 마귀도 마귀니까 그 동네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만 섬기기로 아멘. 귓구멍을 뚫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근데 내가 이미 그분의 종인데 어떻게 다른 놈한테 가서 오늘부터 아저씨 섬길게요.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해가 안 되고 얘기하려면 뭐 복잡한데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40분 했다 보니까 40분 되기 전에 끝내려고. 모든 더러운이라는 말과 욕심이라는 말이 그렇게 뭐 어려운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한 말이에요.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왜?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자.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벗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종으로 여기서 겸손히 섬기시고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오셔서 일생 동안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것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고 곧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걸어가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행동?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요. 왜 이방인들을 다 어둠 가운데서 눈이 먼 사람들, 그 사람들 흉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누구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오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왜 그렇게 하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카샬라카라바 놀라카라바 샬라카라바 놀래케리아바리아바리아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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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